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네 가지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비결을 금요기도 때문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 비결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도 다 바꿨습니다. 새롭게 네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막 탐험가이며 작가인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이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막 탐험가니까 사막을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요? 사막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막을 건넜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필요한 6가지 방법을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다니면서, 그 험난한 사막길을 다니면서 자기가 체득한 6가지 그 교훈을 인생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인생길이 사막길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조언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조언 6가지를 했어요. 사막을 갈 때는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라. 또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가라. 모래에 빠지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하여 안전한 데만 있지 말고 좀 한 발짝 바깥으로 나와라.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라. 이런 6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막에는 가는데 지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갔던 사람이 다 그려가지고 일로 가세요 좁았댔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뭐가 날아와요. 모래가 샥 덮여가지고 지도 있으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갈 때는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세세한 것보다는 큰 방향을 인생에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6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인생길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안내서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안내서입니다. 사막에 대해서 그래도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몇 년 동안 사막길을 지나갔어요? 40년 이상을 사막길을 지나가면서, 사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없고, 어디서 공급해올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곳이에요. 그런 인생길이 그와 같은데, 거기 지나갈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모세가 전해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오늘 본문에 그것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어요. 제가 4가지로 말하지만 사실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4가지가 이렇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또 없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탁 쳐가지고 그냥 생수가 그냥 콸콸콸콸콸콸, 생각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몇 명이 먹었어요? 200만 명하고 수많은 가축들이 마시는 생수를 터뜨려주는 아주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길 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교훈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제가 매뉴얼 같은 설교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매뉴얼 설교예요. 첫째 교훈은 뭐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사람들이 앞에 걸어갔던 지도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나침반을 보고 가라 그랬듯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16장 강의했죠. 16장 신광야. 거기서 뭐 주셨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뭐가 없으면,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망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르비딤까지 이렇게 쭉 가는 길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기 뜻대로 간 게 아니고 또 인간들이 가르쳐준 무슨 지도를 보고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 줄 치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이나 누가 미리 알려준 지도나 이런 거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나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세요. 하여튼 그게 우직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어쩔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세요.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복이.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갈 때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길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목적지가. 이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는데 무슨 넓은 길이면 뭐해? 목적지가 낭떠러지면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는 거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이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그냥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만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인은 인생길을 광야에다가 비유하지 않고 어두운 산길을 가는 데다 비유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어둡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안 어두워요. 밤에도 환해요. 우리나라가 어둡다는 말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시골길을 한 번쯤 걸어보았다면은 그 어둠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밤 시골길, 산길, 그런데 그것도 달이 없는 밤, 무월광이라죠. 무월광. 달이 없는 밤은 정말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저는 어디서 체험했냐면 군생활할 때 체험했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OP에 제일 쫄병 때 GOP로 갔는데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구보할 때 앞이 안 보여요. 저는 앞이 안 보이는데 고참들은 잘 뛰더만요. 앞에서 맨날 뛰던 데래가지고 보초를 밤에 나가는데 대공이라고 저 산꼭대기에 그 캐리바 50을 가지고 적 비행기 오는 거 못 잡는 보초를 서요. GOP에. 거기는 이제 그 11km 되는 총료를 메고 올라가야 돼요. 겨울에 산 한참 올라갑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은 불편한지 안 편한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해.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깜깜하게 갈 수가 없는데 계단으로 가는데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달이 뜨지 않을 때는. 그런데 이 딱 뭐가 있어요? 순찰하는 사람이, 후레쉬가 있어요. 등불을 쫙 비치면은 앞이 쫙 보여가지고 착착착착착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인생길 가는데 자기의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됐다는 거예요. 등불이요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깜깜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시간 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하루 후, 1년 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깜깜한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행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린 몰라. 그러므로 인생길 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처음 가는 어두운 시골 산길, 그것도 달도 안 뜬 날, 등불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방향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떼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계곡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두 걸음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등불 없이 산길을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산길을 가려면 뭘 가져가면 돼요? 등불을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 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어두운 인생길 갈 때 여러분 뭘 가져가면 돼요? 말씀의 등불을 가져가면 돼요. 말씀의 등불을.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가면 안전하게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등불이 되느냐? 또 네 가지 면에서 등불이 된다 그래요. 네 가지지만 딱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써 등불이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함으로 등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교훈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책 읽고도 어떨 때는 감동을 받고요, 자기계발서 읽고도 감동을 받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이상한 데 가서 신령한 사람 만난다고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거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나와서 열심히 배우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활자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런 체험 해봤어요? 성경을 읽다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내 삶에 용기가 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죄와 죽음과 고통과 같은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줘요. 여러분 어느 철학, 어느 이념, 어느 사상, 어느 종교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전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했어요. 솔로몬이 혹시 이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무슨 지혜가 있나 해가지고 솔로몬이 전부 다 뒤져봤다는, 전부 다. 예? 전부 다 뒤져보고 공부하고 연구해봤는데, 예? 다 탐구해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수요예배 안 오시는 분은 집에 가서 좀 들으세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니까 명설계야. 하여튼 지설교를 또 지가 명설교라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시 가서. 다 어디 가서 못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아무것도.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 뭔지 그것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어긋난 길로. 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도 가르쳐줘요. 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의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줘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들에 대한 지혜도 주세요. 성경 말씀 지혜도 주세요. 저는 잠언을 읽다가 참 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저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제가 게으릅니까? 새벽 4시에 매일 일어나는데 새벽 4시라는 사람은 게으른가요? 난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잠언을 읽으면서 게으른 면이 많더라고요. 할 일을 제때 안 한다거나,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인데도 이런저런 일이 생길까봐 귀찮아서 안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잠언을 읽다가 깨닫고 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가 왜 게으르냐, 저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유익한 일이 많은데 저거 만드는 과정 속에 귀찮은 일 때문에 안 만들려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읽을 때 인생에 대한 많은 지혜와 답을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등불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인생길 가는 길을 하나님 비춰주세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책망함으로 등불이 되어줍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책망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남의 인생에 훈수하는 것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이 별로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누구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울과 같아.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죠? 자기 모습이 보여요.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고, 여기 면도 안 해가지고 어떨 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오후에 올라올 때, 여기는 안 그러는데 새벽기도 올 때 면도를 안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울을 딱 보면 보이잖아요. 깎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보여요. 사람이 참 자기를 몰라요. 정말 인간만큼 자기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형편없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 그 뭐 일일이 말하고 지적해 줄 수도 없고. 왜? 남이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게 다 보여요. 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에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다 보여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자기 반성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내가 회개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들을 바르게 함으로 등불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바르게 한다는 말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성경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쳐요. 너 회개해라, 고쳐라. 잘못된 것을 고쳐줘요.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복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들어야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바른 방향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야구 선수 한번 예를 들어요. 야구 선수는요 3할만 치면 잘 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0번 나와가지고 3번만 안타 치면 미국에서 연봉이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10번 나와서 몇 번만 치면 돼요? 3번만 치면 돼. 3번만 치면 야구에서는 영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7번 실패해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근데 3할을 치던 타자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갖고 2할을 치는 거예요. 2할을. 예?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타격 폼을 이렇게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이 선수는 자기는 똑같이 스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쳤는데 비디오를 보면은 3할 칠 때와 2할 칠 때는 달라요. 폼이. 머리가 돌아가 헤드업이 되거나 뭔가 달라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 모습에서 변했는데 자기 몰라. 잘못된 길로 갔는데 성경이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걸 고쳐야 3할 타자가 되고, 그걸 고쳐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걸 몰라.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들을 의로 교육함으로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여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훈련. 여기 훈련시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그레코 로만 사회, 그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레코 로만 사회의 교육의 목표, 그 선생님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미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으로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교육 철학이 훨씬 고상합니다. 요새 교육 철학은 뭐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기독교인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건 뭐예요? 예수님 공부해서 남 주라 그랬는데 공부해서 남 주냐? 이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걸 엄마가 가르치는 거야. 교회 다니기 나름에서. 공부해서 남 주라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이 미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을 만든다. 이 교육 목표가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이런 교육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예? 애들이 나가서 다 잘하고 뭐 저기 높은 자리 올라가도 이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 친구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뭐 판검사 되고 국회의원, 이 친구들이 다 문제 일으키잖아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훌륭한 신앙의 미덕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세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인격과 성품이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정말 안 변해요. 사람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왜 안 변할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그걸로 부끄러워서 이걸 보고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악화돼. 겨우면서 바리새인처럼 돼요. 악화돼.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사람,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아프고 힘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매한 인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변하고 변해야 될 게 정말 인품이에요. 인품. 성품이 변해야 돼요. 성품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보겠어요? 읽는 자.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으면 복 받은 자고 안 읽고 있는 자는 복 받지 못한 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지금 듣는 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지금 공예배 회복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만 광고하는 게 여러분 나오세요. 공예배에 그동안 수요예배 금요일 못 나온 사람 다 나오세요. 그 직분자들은 다 나오세요. 직분자가 안 나오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직분 왜 받았어요? 직분자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안 나오면 뭐 그게 무슨 직분자예요?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세요. 예? 나와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착 가가지고 주님이 준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광야 같은 인생길 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간관계도 신뢰가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다 믿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계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길을 갔어요. 그러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으면 물이 있어야지.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더니 물이 있었더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다 살아도 물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내 인생이 맨날 그 신장로 뻥뻥 뚫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가면은 그 인생 무너져요. 여러분, 교만해지고요, 무너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물이 없게 만들어요. 물이 없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나를 괴롭히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더 유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은 것은 이제 물론 주시지만은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편 81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게 시편 기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잠깐 없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의 실력을 뭐 해보면 알까요? 시험 봐봐야 알아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 봐서 시험 좀 싸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테스트를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뭐 다 주고 일도 잘 되게 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을래요,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상황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 내 인생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갔는데 내 인생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상해자는 화초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 내려쳐고 풍상이 뭔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잡초 같은, 여러분 잡초 밟아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잡초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자, 마라에서 물이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1차 시험. 이 쓴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No!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신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게 또 없어. 먹을 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또 원망했어요. 오늘 한 번 떨어지고 재수하고 오늘 삼수입니다. 삼수 와가지고 오늘 또 시험 없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론 물은 하나님이 조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잠깐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셨겠죠. 하나님은 이들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 물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뭐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작 우리를 향한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또 원망했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아,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떨어지면은 계속 시험 봐야 돼요. 같은 시험을.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가 나를 10번 원망했다래. 10번. 3번까지 하나님이 물 주셨지만은요, 10번 떨어진 다음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자, 마라에서 물이 썼죠? 하나님 물 달게 하는 거 다 준비해 놨어요. 잠깐 테스트한 거예요. 그걸 원망한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게 줄 때도 다 하나님 창고에다 준비해 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주시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 원망. 지금 여기 무리바에도 물 다 준비해 놨어요. 반석 뒤에 지금 200만 명이 먹고 남을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잠깐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또 원망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 주시고 복을 주셨을 텐데, 여러분은 이런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신뢰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져요. 세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길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게 내가 따로따로 설교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물이 없지만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잠시 후에 하나님이 물을 주실 줄로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 오늘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하는 모세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모세가 대조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내 과거에 우리 부모가 어땠고 내 집안이 어땠고 난 저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그러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바뀝니까? 그 불행한 사실이 바뀌어요? 여러분 좀 행복해져요? 마귀가 싹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렇게 죽은 것은 불행한 인생이 돼. 예? 여러분, 그러나 원망하면 안 바뀌지만 기도하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지금도 어렵지만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 출애굽기를 주석한 이 신학자 중에 더글라스 K 스튜어트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여기 설명을 했어요. 원래 주석책에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것만 쓰고 그냥 넘어가고 설교는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책에는 흥미롭게도 설교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태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저녁 내내 주방에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주려고 엄마가 막 요리를 하고 찌개를 끓이고 막 프라이팬에다가 막 볶고 막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애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밥 좀 빨리 먹읍시다. 밥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우리 굶어 죽일 거요? 막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화가 나요.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엄마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 줘 그랬더니 1시간 있어도 안 줘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계속 요리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게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 무리바 반석 뒤에다가 너무나 맛있는 이 땅에 저 지하 안반 몇 미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팍팍 솟아나는 과학천수를 그냥 하나님 팍 생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모르고 거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 늦어진다고, 여러분 당장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습니다. 다른 때보다 농도가 더 짙습니다. 원망의 농도가. 돌멩이들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지도자를. 모세는 어떡합니까? 돌멩이들로 자기 때려 죽이려고 그래. 모세가 원망했습니까? 아, 하나님 나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만나게 하셔갖고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 4장에 내가 안 간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왜 나를 강제로 여기 와서 이거 하라고 지도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 모양을 만듭니까? 원망의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망하고 무릎 꿇는 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사가 400명 데리고 자기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20년 동안 마음의 원한을 품었는데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400명 데리고 때려 죽이려고 해요. 머리술을 다 써봅니다. 뭐 가족을 몇 땡이로 나눠서 보내고, 인간적인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잔꾀로 살아왔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문제랑 씨름을 백날 했지만 해결책이 안 보여. 인생의 문제랑 씨름해봐야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다 보내놓고 야복강가에 앉아서 밤새도록 누구랑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죠. 하나님과. 여러분 좀 인생이 한 번쯤은 밤새도록 좀 어디 산에 가든지 어디 가서 하나님과 한번 좀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세요. 씨름해보세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때려 죽이려고 400명 몰고 오다가 야곱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때려 죽이려고 20년 동안 오라를 품어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어떤 그 친구가 동생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불쌍해서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은 인생 문제에 해답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실 때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요. 뭐하라고 문제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가장이 기도하라고. 가장이. 여기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세요. 아버지들이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예배 나오세요. 수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여기저기 다투고 싸우고 정치하고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아빠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들이. 예? 아빠들 기도에 바뀌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말이죠, 그 아버지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텔레비전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광장에 수만 명의 아버지들이 모였어요. 기독교 아버지들이. 그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뭘 회개 기도하느냐? 오늘날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마약과 섹스에 아이들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율이 증가가 미국 사회에 이렇게 됐느냐?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수만 명이 뉴욕 광장에 모여서 미국 아버지들이 회개하는 그런 집회를 텔레비전으로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여러분. 바쁘다고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갈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00만 명이 물이 없잖아요. 거기 가축들도 새카맣니다. 이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200만 명. 도대체 어디를 뚫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을 치래요? 저기서 나온대요. 이게 가능이라 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모세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했어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말이죠, 200만 명이 다 먹고 가축들이 다 먹고도 남는 생수가 거기서 쏟아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살리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자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산의 강을 열어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광야에, 여러분 광야가 샘 근원이 돼. 예? 광야라 연못이 생기고 거기 강이 흐르게 만든다는. 광야의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르고 거기에 무슨 연못이 생겨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기는 많은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할 걱정을 자기가 해요. 이거 어떻게 되지? 가능성이 없는데? 뭘 가능성이 없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무릎 꿇고. 그럼 나머지 누가 하세요?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세요. 무릎 꿇고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멋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석은 성경 저자로 국한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구약 읽어놓고 다 예수님이라고 막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엉터리했어요. 예. 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마셨어요.
그 시간에 갈증이 해소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걸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더 심각한 갈증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 우리 인생의 갈증이에요. 그것은 이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원한 얼음물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수의 강에 와서 여러분, 은혜의 강수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마음껏 퍼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충분히 채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어떨 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막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죠. 에? 막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뱃속에서 뭐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안에 이 예수님의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줘가지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답답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 그냥 속이 시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는 제가 속이 시원해졌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시원해져요. 깜깜하게 보이던 저 앞에 먹구름이 싹 거쳐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려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해줘요. 정신과에서 해줘요? 상담 심리치료사가 해줘요? 못 해줘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에 나와서 여러분 육신의 목도 축이고 여러분 영혼의 갈증도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길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다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생수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르비딤 광야에서